네, 오늘 전도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전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전도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회중, 특별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가 아마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 역할을 의미하는 호칭, 그것이 전도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1절에서 볼 때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말을 통해서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다른 학자들은 솔로몬은 아닐 것이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솔로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령 솔로몬이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린 사람이 하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누려보고 가져보고 해보고 했던, 사실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런 사람인 듯 싶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런 면에서 보면 솔로몬이라고 해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야말로 정말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보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봤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물론 그 마지막이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지만 말입니다. 그런 그가 솔로몬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것을 누려본, 가져본, 풍성하게 이 세상을 완전하다시피 그렇게 살아본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으로 이 전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인간 삶의 본질을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이 명사로 사용된 경우가 64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38번이 이 전도서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60% 이상을 이 전도서에서 헛되단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헤벨이란 단어는 실제로는 호흡 혹은 수증기,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말죠. 이렇게 추운 날 입김이 나왔는데 입김이 그대로 얼어버리는 뭐 그런 일들은 사실 없어요. 그냥 입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런 현상을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의미 없음을 뜻하거나 혹은 헛됨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용없는 이러한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헛됨이라는 이 단어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도자는, 적어도 이 저자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누려본 사람으로서 누려보니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사실 이런 얘기하면 그래 나도 한번 누려보고 나서 한번 헛되다고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억만금 갖고 써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기록된 그리고 옛 선인들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경험해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거나 이 전도자가 말하는 헤벨 그리고 헛됨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그 단어의 뜻대로라면 잡으려고 해도 취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 헛되다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이야기를 보면 특별히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아주 최상급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헛되다는 것, 모든 어떤 헛된 것들보다 가장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 반복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헛되고 무상하고 허무하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누렸다고 하는 그가 인생의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고 그리고 낸 결론이 바로 이 허무함인데, 얼마나 그 허무함이 컸으면 이런 최상급의 표현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을까. 그만큼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인생의 허물을 그가 느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를 이야기할 때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또 최고의 지혜를 얻고 최고의 부귀를 누리고 최고의 영광과 권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인생의 허무함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볼 필요는 없어요. 꼭 최상급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해 살아보니 사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까? 사실은 저는 그것조차도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결코 헛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전도자의 말대로 중요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백을 하고도 남을 겁니다. 많은 죽음의 순간들 그리고 또 장례에 참여해 본 입장에서 정말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에서 이 헛됨의 분위기를 느껴본 적은 사실 없어요. 심지어는 이건 너무 잔치집 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지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 세상 이 전도자처럼 세상의 최고의 것을 누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저 평범한 삶 혹은 또 그보다 좀 못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돌아간 신분이나 그 유족들이 애통함 혹은 또 허무함 때문에 울부짖는 일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삶의 허무함과 무한히 흐르는 이러한 헛됨, 그것이 연속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오늘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들을 보면 무엇인가 의미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을 정하고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항상 타깃을 정해주고 여기까지 가라. 또 거기 가면 또 그 다음에 또 타깃을 정해주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 계속해서 목표를 정해주죠. 그리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마구마구 달려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언제나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남녀노소 혹은 부자이던 가난하던, 많은 학식이 있던 없던, 문화나 지역이나 시대, 이러한 모든 것 구분 없이 그 삶의 질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직면해야 하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비로소 인생의 허무함과 그리고 덧없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때는 너무 늦었는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고 남들이 갖춘 것을 다 갖추고, 아니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누리면 인생은 정말 살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부정의 방법으로, 또 비정상적인 방법,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피해를 주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자신의 허무함을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몇몇은 최고라고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결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음 앞에 직면할 때에 허무와 헛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이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은 누구라도 공허와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고 세상 그 무엇도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를 실제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받아들여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까? 이렇게 그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고 열정적으로 살 뿐이고 열심히 다른 박질 할 따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나 우정으로 그 부족함 혹은 또 공허함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나 성취로, 또 미모나 재력으로, 또 때로는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술이나 마약으로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마치 블랙홀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허무함의 구덩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간 채워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반복되는 인생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선인들 혹은 또 지혜자들,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과 충고에도 좀처럼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탐욕은 늘어가고 욕심은 깊어가요. 집착도 깊어가요. 더 큰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그리고 만족감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최종적인 결과는 불행과 비극적인 종말. 사실 죽음이 비극적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에요. 정말 거창한 그러한 장례식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 조문객이 찾아오고 또 아무리 비싼 관에다 또 가장 좋은 그리고 비싼 납골당에 혹은 또 매장을 한다고 한들 누워서 얻는 그 땅들이 실제로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비극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자가 고백하며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삶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허무하고 헛되고 무의미한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너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지,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친절하게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생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러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허무의 예로 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해 아래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고하고 땀 흘려 무엇인가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박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해봤느냐, 땀 흘려봤느냐,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더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세상 살아가는데 그러면 땀 흘려야지 살아가야지. 그냥 앉아서 살아갑니까? 단순하게 어떤 수고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수고로움의 끝에 결국은 인간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그 앞에 직면할 때 지금까지 했던 인생의 60년의 수고, 80년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의미가 사실은 없지요. 땀 흘리고 애써서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언제나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땀을 흘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생의 모든 결과가 긍정적이고 그리고 헛되지 않은 정말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한계가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요.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요. 선한 일에도 한계가 있어요. 굳이 없다면 악한 곳에는 한계가 없을 거예요. 이렇듯이 세상 그리고 또 삶의 의미를 찾는 데에 있어서 대부분의 것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며 결국 자기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만족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만족할까? 그것은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또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자연에서 변하지 않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해와 바람과 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것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그 바람이나 강물 혹은 태양 얼마나 아름답기까지 합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그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매일매일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일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4절에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이 영원히 있다. 즉 자연 만물은 변함없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한계가 없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4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비록 변함없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이러한 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 즉, 그 움직임은 허무할 따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자연 만물도 그 의미를 찾자면 결국 무의미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움직이는 것, 그것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도 이야기해요. 세상 만사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하죠. 눈은 보아도 또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듣고 또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바다의 속성, 사실은 바다가 그게 다 채워진 건데 굳이 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지만 어찌됐거나 계속해서 물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더 불어나지 않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바다의 속성에 빗대어서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어떤 일들을 시도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만족하고 또 창조주도 만족할 만한 완전한 성취나 충족된 삶, 만족한 삶을 누리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전반적인 전도자의 이야기는 그가 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요 모든 자연 만물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은 이러한 헛된 삶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9절에서 10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즉 이미 있던 것들이 다시 생기고 사람들은 전에 하던 것들을 또다시 반복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야, 여기에 새로운 것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이미 이전에 있었던 것이다.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며 우리가 나기 전에 존재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의미를 찾을 만한 것도, 그리고 특히 인간에게서는 아무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절망적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허무함의 중심에 무엇이, 누가 있는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허무함으로부터, 이 헛됨의 늪으로부터 빠져나갈 첫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헛됨의 증거들 혹은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니 다 헛되다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이 전도자의 이야기 가운데에 그 이야기의 중심에 무엇이, 누가 있는지 발견하셨냐는 거예요. 네, 내가, 인간이, 사람이, 강과 바다, 해양, 바람, 자연 만물, 헛되다고 말하는 것의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뿐이에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는 만족함이나 완전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과 사고의 중심에 있는 이상 결코 헛됨과 허무함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시작한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결국 그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만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을 사는,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면서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찾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밖에서 찾을 수는 없다. 마음속의 공허는 마음속의 생명력을 불러 일으킴으로써만 메울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분, 그렇게 생명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인생의 허무는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으로부터 채우심과 공급을 받게 될 때에 비로소 극복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 하나님께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어떤 것들로는 결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친구도, 연인도, 가족이나 혹은 그들과의 사랑, 또 부나 명예, 권세 이런 것들로는 결코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도 뭐 있습니까? 그걸로 한번 채워보세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분명히 채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는 결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이고 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만이 이러한 모든 갈급함 그리고 공허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궁금한 것만 해결하고 말씀을 마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도록 그렇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아니 최선을 다해 사는데, 열심을 다해 땀 흘려 사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허무하게 만드시냐고요. 뭔가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데 의미 있는 일을 했다 해도 그것이 인정받을 수 없고 의미가 아니라 무의미한 일로 끝나버리고 말도록 왜 그렇게 만드셨냐는 거죠. 사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셨고 그들의 삶, 그들의 말, 그들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에겐 의미 있는 일들이었고 그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 모든 의미는 상실되고 가치조차도 상실되게 된 것이죠. 그때 이후로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죄의 유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노력으로도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만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누가 이 일을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전도자의 노래를 따라할 이유가 없어요. 놀랍게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이상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 순간 그리고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그리고 가치가 있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은 가치 있는 일들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결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헛되거나 허무하지 않을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숨쉬는 그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큰 가치를 지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실 전도자의 노래를 따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이상,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가치를 따라 살고 그분의 눈을 통하여 보고 그분의 마음을 통하여서 서로 느끼고 사랑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 살아가는 이상 우리에겐 의미 없는 일이란 없다는 것이죠. 먹든지 마신지 무엇이라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자의 이야기, 이것은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 결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분에게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헛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하는 찬송들, 드리는 예배들, 그리고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이 모든 의미와 그리고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고 그리고 유익한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자긍심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인생의 헛됨, 이제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또 나의 삶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또한 삶의 과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헛됩니다.
의미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정말 자주 섞인 염세주의적인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의미를 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살아가시며 여러분의 죽음 그리고 또 그 이후까지도 가장 복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